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오늘 마지막 시간 사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5가지 기둥이 뭐였습니까?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명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또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뭐냐?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이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고 또 성도로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수정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성공해야 하는 목적, 가정을 이루는 목적,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사명을 가진 성도는 자기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요? 증거가 있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증거,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까? 첫째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의 소식을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복음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요, 삶의 목적을 갖게 되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미리 속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감이나 확신이 약해질 수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확신도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하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몫은 전하는 것이며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복음이 뭐냐고 물을 때에 그것을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간증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소설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는 것이다. 딱 그 한마디로 의심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 설명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갖는데요.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삶의 교훈을 담아야 합니다. 삶의 교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을 겁니다. 바울도 보세요. 지금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또 기다림을 통해서, 질병과 실망을 통해서, 비판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의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나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들이 바라볼 때에 뭔가 좀 다르구나, 좀 더 매력적이고 세계 들을 교훈이 있는 삶이구나, 이런 삶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되고 삶의 교훈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수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지금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일즈맨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자기가 다루는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일즈맨이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당연히 그 물건을 팔기 위한 열정도 없을 거예요. 사면 그만, 사면 좋고 안 사면 그만, 그런 거죠. 자신이 경험한 것, 확실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결박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복음에 대한 강력한 경험과 확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담대하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진 복음을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가진 성도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느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는 대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거죠. 나를 우선시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성도라기보다는 그저 출석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살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을 합니다. 세 번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가진 성도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을 같이 읽을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그 광고 중에 타인을 위한 광고가 있던가요? 공익 광고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 소유욕을 돋구는 그런 광고들입니다. 우리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고 매일 접하는 광고가 이기적인 생각을 부추기기 때문에 타인을 생각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나 한 사람, 내 가족만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삽니다. 이번 주에 큰 비가 왔을 때에 성도들 가정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관악구 지역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만 동장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렇게 전화 주신 교회가 명성교회밖에 없다고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같이 수재민을 도왔는데요. 지금 교육관에도 그렇게 와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돕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죠. 예.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품는 사고에서 전 세계를 품는 사고로 전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항상 세계입니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문화, 다른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 여러분, 요즘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들을 하잖아요. 세계를 품고 나아갑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패션, 연예계도 그렇고요. 음악과 스포츠 등 모든 분야가 세계를 품고 세계로 진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이야말로 세계 방방 곳곳에 세일즈맨을 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명성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존 웨슬레가 뭐라 그랬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습니다. 예.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가 직접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또 기도 후원으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받아가시고 매주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후원으로 또 선교사님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이메일로 격려하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발을 딛고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그들 못지않은 열심과 열정으로 섬기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넓힌다면 지금은 사소한 일로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다투고 싸울 때가 아님을 금방 알게 되죠. 야,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지금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전환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영원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보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백선대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 집 아들이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효도 잘하는 아들 처음 봤어요. 집에서 9년 가까이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24시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효도를 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요.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도 함께 있고 싶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가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 집착하고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날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삶에 더 많은 본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지금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미 시작했고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로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 100m 선수, 200m 선수, 800m 선수, 마라톤 선수를 보십시오. 그들이 달려야 할 거리, 꼬린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경주를 하는 준비하는 과정과 달리는 주법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거리와 목적지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달리는 주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 지점을 향해 달리는 과정은 분명히 일반적인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을 변명하는 사고에서 사명을 추구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줄 것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너무 늙어서, 난 너무 내성적이라서 등과 같은 온갖 핑계거리를 댑니다. 그리고 지금의 처한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좋아지면 무엇인가 내가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변명은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 내가 처한 상황의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남아있는 시간이 내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 다음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정인으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을 변명하며 그 속에 머물고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 헌신한다면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경험이 적습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핑계거리를 없애주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시거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신들리스트 영화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사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업가인 오스카 신들러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유태인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태인들이 독일의 히틀러에 끌려가서 수용소에 수감이 되고 학살당하는 광경을 보고 그들을 사서 공장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한때 신들러는 섹스광이었고 술주정뱅이하다가 구두쇠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라올 발렌베르그 다음으로 유럽에서 유태인을 가장 많이 구한 사람입니다. 연합군에 대한 독일군의 무조건 항복이 발표되자 신들러는 자기 일꾼들을 모아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12시 자정시간이 지난 시간인데 바깥에서는 신들러와 그의 아내를 싣고 갈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유태인 일꾼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금밑발을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이름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신들러는 그 반지를 받고 감정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는 유태인 동지인 스테론에게 말하죠.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자 스테론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여기 1100명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신들러는 그들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허비해버린 수많은 기회와 물질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돈을 더 들였더라면,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투자했더라면 나는 너무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당신은 모를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아꼈더라면. 그러면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를 가리키면서 이 차, 괴테가 이 차를 샀을 텐데 이 어쩌자고 내 이 차를 붙들고 있었단 말인가. 10명, 이 차로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깃에 꼽혀있는 핀을 가리키면서 이 핀, 금으로 만든 이 핀을 팔았으면 2명은 살리셨을 텐데, 아니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흐느끼며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때 이 많은 유태인들이 다가와서 그를 감싸주죠.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암초가 많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배가 자주 난파되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어부가 쉬는 날이면 바닷가에 앉아 있다가 배가 난파되는 것을 보면 배를 몰고 가서 사람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고맙다며 기부를 하자 어부는 그 해변에다가 조그만 구조센터를 지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본격적으로 구조센터는 더 많은 해변을 관찰하며 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매일 난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조센터에 앉아가지고 무료하게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지 말고 이 해변에다가 카페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카페를 운영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카페가 너무너무 잘 되죠. 그 아름다운 해변에 카페가 있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카페가 시작되자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사람들이 몰려왔고 카페 운영에 바빠서 구조활동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구조센터가 확장되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건물을 놀리지 말고 더 별장을 지어서 수입이 생기게 하자. 그래서 별장까지 짓게 됩니다.
그 수입으로 구조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별장을 짓게 된 거죠. 결국 그것도 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카페와 별장으로 변하다 보니 정작 구조 활동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면 결국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우리끼리 서로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교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 주민들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